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 7절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 은혜가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공교롭게 저희들이 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 6절과 7절에 보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쓰이지 않습니까? 6절에서 맨 끝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리고 7절에서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서 이 돌아오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그 회개로 쓰이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가 그 대상, 돌이키는데 그 돌이키는 대상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여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 죄 씻음에서는 그걸 떠나보내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이켜서 내 안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내 안에 일어난 결과로서 일어난 변화된 마음의 변화,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회개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그 이전, 바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맨 처음에 이 나오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떠나온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이들이 맨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흉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을 들려왔을 때 이 나오미의 반응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원래 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일어나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이유를 나타내는 이 부사절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모압 지방을 이제는 그 땅이 지긋지긋한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신앙을 돌이킬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불교를 떠나게 된 게 그때 이제 그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불교를 떠나게 되는 것,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게 슈브인데 그때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의 교통사고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헌신과 드렸던 지성,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더 불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은 동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버릴 때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경에서 겪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의 기로에 서게 해요. 지금 이 룻기에 보면 이 두 번의 돌이킴, 두 번의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주하는 일이. 맨 처음에는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주도가 되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는 일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나오미가 주도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삶의 터전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바꾸는 이런 일들 사이에는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엘리멜렉이 맨 처음에 떠날 때도 흉년이라고 하는 삶의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거기를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모압은 이제는 사실은 나오미에게 모압은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 잃었죠. 게다가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살고 있던 집이 싫을 것이고, 왜냐하면 집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던 그 추억들이 있을 텐데, 남편의 죽음만으로도 충분히 그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했을 텐데, 두 아들까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온통 이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모압에 있는 집과 그 마을은 늘 먼저 떠나간 그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 대한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은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깊은 슬픔 속으로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싫지요. 지금 어쨌든 나오미는 이제는 모압에 대해서 정을 뗐고 이제는 싫어하였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였던 행동은 나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여기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이 서술되어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식량을 다시 빵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려주세요. 그 소식,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분깃, 기업입니다. 지금 그 땅에는 나오미가 돌아가면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이 되면 팔았던 그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에 원주인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땅값을 쳐주고 다음 희년이 될 때까지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그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스스로 개척하여 이 모압 땅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오미는 그 생활 환경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배고픔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나오미에게는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엘리멜렉이 이 집의 가장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제는 그 기업을 물을, 그 주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되어 남았었고,
그 다음에 둘이 죽고 이제 나오미 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미가 나타내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런 과정, 이런 환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신앙의 부흥,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나오미 한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했던 반응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돌이킵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지,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동은 있던 곳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있던 곳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있던 곳은 거주해 왔던 곳 이런 뜻입니다. 거주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되었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정감,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거기서 나오는, 다시 말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결코 이 나오미에게는 쉬운 길이거나 이미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안정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이제는 길을 가기까지 나와서 나오는 것과 또 길을 가는 것, 이것을 구별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것과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군데가 되지요. 나오는 것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사이에는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왔지만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일어나서 떠나왔지만 떠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것이 무엇이에요?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기서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과거의 삶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남편의 뜻, 아내의 뜻, 자식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돌이키려 할 때, 바른 길로 갈 때 동일한 과정, 그래서 회복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실 때가 되면 우리들을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자리고,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킨다는 것은 그런 모든 지금까지의 안정감을 싫어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길을 향하여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 며느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며느리와 함께. 혼자만이 아니라 두 며느리와 함께. 이 함께가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는 지금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나오미는 한 가정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런 의미입니다. 온 가족이. 이런 돌이킴에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할 때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이 가정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고 나오고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다르지 않은 두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나오미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함께 하였던 두 며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뒤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죠. 왜요?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이 두 여인에게는 삶이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저 나 혼자라면 정말 내가 살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나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함께 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은 방해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의 일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의 신앙의 간증을 나누며 성도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오늘날은 교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안에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그것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결단력이 있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두 아들과 남편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회복의 일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에 단련되어지며 연단되어져서 그 순도를 높여가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더욱 순결하고 정결해져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